오늘 읽은 하나님 말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내용이죠. 마가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상당한 거리를 이동하셔서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런 사실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또 이런 사실에 대한 내용을 기록한다는 것, 이런 것 모두가 다 제자들에게 있어서나 또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좀 당혹스럽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좀 곤혹스러운 부분이기도 한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자칫 예수님의 신성에 흠집이 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우선 당장 당혹스러워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 자신입니다. 이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이제 마태복음에 있는 기록을 좀 참조하면 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신 예수님을 요한이 만류했다, 이제 이런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이렇게 표시를 좀 해두셨다가 마태복음 3장 내용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네, 동일한 사건을 이제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는 13절에서 1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제가 당신께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내가 당신께 세례를 줄 수 있단 말입니까? 라는 것이 이제 요한의 거부 이유죠. 그리고 이런 요한의 거부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지금 그대로 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고 이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답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나서 그제서야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이제 베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신자가 되고 교회를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가면서 이제 세례 과정을 밟게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내용이 전혀 이제 어색하지 않게 느껴지지만, 지금 요한이 예수님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할 때 요한이 그것을 만류하는 그것은 대단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사람 중에 참 뛰어난 사람이고 위대한 사람인 것은 맞지만 그 역시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죄인이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베푸시는 그 세례를 당연히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만류하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반응하시는 것이 사실은 뜻밖인 겁니다. 허락해라.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거죠. 이 세례 요한이 주는 이제 물 세례는 이제 요단 강에서 세례를 주는, 이렇게 죄 사함을 위한 물 세례,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하나님으로서 그리고 참 사람으로서 거룩하신 분으로 나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건 당연하죠. 따라서 회개할 것이 없고 용서받아야 될 죄가 없습니다. 있다면 오히려 예수님께는
죄를 사할 권세를 가지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는 죄 사함을 위한 세례가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안 맞는 겁니다. 적용될 수 없는 거죠. 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이 죄 없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이 일을 가리켜서 모든 의를 완전히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대목입니다. 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오히려 죄를 사할 권세를 가진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례를 받는 것이 모든 의를 성취하는데 마땅히 필요하고 합당한 일인가 하는 거죠. 여기 모든 의를 이룬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건데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당신의 거룩한 뜻, 그 모든 의를 이루는 것으로 지금 표시되고 있는 예수님이 받으시는 이 세례를 통해서 그 뜻이 이렇게 드러나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거룩한 뜻을 이제 예수님의 사역의 시발점으로 삼는 겁니다. 세례에는 함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해서 이스라엘과 함께 자신을 묶으셔서 이스라엘이 받아야 할 세례를 지금 예수님께서 받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과 똑같이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옳고 당연한 이유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과 하나 되어서 그들의 죄를 지셔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죄인이 아니셨고 고백할 죄도 없으셨지만 이스라엘과 하나가 되어서 그들의 죄를 지시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똑같은 죄인의 자리에 자신을 두시고 이스라엘이 죽어야 할 그 죽음을 상징하는 그 물속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날 세례를 받을 때도 동일하게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의미와 뜻과 그 내용을 붙들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겁니다. 이런 특별한 의미가 있는 예수님의 이 세례 장면에 우리 오늘 이제 함께 본 본문 말씀 속에 보면 특별한 현상이 나타났다라는 걸 더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늘 말씀에 보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시각적인 현상이고요. 다른 하나는 청각적인 현상입니다. 먼저는 이제 눈에 보이는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우리 마가복음 1장 10절 말씀이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그러니까 세례받는 예수님이 요단강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순간에 하늘이 갈라지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로 내려왔다라는 거죠. 여기 하늘이 갈라졌다라고 하는 표현은 구약적인 배경을 가진 표현입니다. 구약에서 하늘은 결국은 하나님과 사람을 구별 지어주는 중요한 단어죠, 표현이죠. 거기에 이제 내용이 담겨져 있겠죠. 그건 어떻게 설명하기는 어려워도 이건 하늘 그러면 도저히 사람이 접근할 수 없고 그 거룩함과 그 영광을 어떻게 견눈질하기도 어려운 바로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을 구별해주는 이를테면 막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이제 하늘인 겁니다. 이 이스라엘의 이해 속에서 그리고 이제 구약 성경에서 묘사되는 표현들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하늘이 갈라졌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마가가 사용한
이 갈라졌다라는 이 단어는 사실은 좀 과격한 뜻을 담은 단어입니다. 원래 이 말을 직역하면 찢어졌다, 그러니까 찢어지고 이렇게 번역해야 이제 직역하는 셈이 됩니다. 마가가 이 단어를 좀 의도적으로 사용했다라는 걸 좀 알 수 있는 대목은 같은 사건을 다룰 때 이 찢어지고라고 하는 이 단어 대신에 마태복음에서는 열리고라고 하는 일반적인 단어를 썼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보더라도 마가는 이 단어를 좀 의도적으로 사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가가 이 하늘이 갈라졌다, 찢어졌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연치 않게 쓴 것이 아니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례 사건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를 좀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사실은 중요하게 반복됩니다. 마가복음 15장 말씀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신약성경 84페이지입니다. 37절, 38절, 39절 세 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죽음 이후에 성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그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두 쪽으로 찢어졌다. 그렇게 돼 있죠. 성전에서 이 휘장이, 성전 휘장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지성소와 성소를 구별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성전에서 지성소는 가장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장소입니다. 근데 이 지성소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한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성소를 일반 성소와 구별시켜주는 것이 바로 휘장입니다. 이 휘장, 하나님이 하늘 저편에 있는 그 거룩한 곳에 있는 것처럼 휘장 저편 그 지성소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자마자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의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세례 받는다는 것 결국은 죽음을 상징하는 것인데요. 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자마자 하늘이 찢어졌다. 하늘이 갈라섬을 보게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실제로 죽음을 당하셨을 때 이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의도적으로 이 갈라졌다, 찢어졌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세례 받으심과 또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이렇게 연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확인할 것이 있죠. 예수님의 세례 장면에서 일어난 두 번째 현상은 청각적인 것이었습니다. 그 장면이 우리 아까 마가복음 11장에 있는 내용인데 이렇게 묘사되어 있었어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11절에 나타난 현상도 오늘 마가복음 1장 10절에 나타나는 그 현상과 마찬가지로 다 공통분모는 하늘로부터 나타났습니다. 하늘로부터 두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소리였고 다른 하나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까 마가복음 15장에서 내용 속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그 상징이 담겨져, 세례 받는 그것이 상징하는 바가 그 죽음인데, 실제로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숨을 거두자 어떤 소리가 그 십자가 아래에서 들렸냐 하면 백부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니까 다시 지성소와 성소를 구별해놓는 휘장, 이것은 하늘과 같은, 그러니까 하늘을 상징하는 개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렇게 좀 막는 장벽 같은 것이었죠. 근데 이 장벽이 찢어졌습니다. 주님의 죽음으로 이 장벽이 찢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죽음을 받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당신의 아들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도 그 하나님의 인정하는 표가 성령이 임하는 것으로, 그리고 음성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은 찢어진 건 원상 회복이 안 됩니다.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취소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취소되지 않고 물러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사건과 십자가 사건이 보여주는 그 삶이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장벽을 다 걷어내시고 이렇게 우리에게로 찾아오시는 사건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로 임하시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시작이 이 세례로 이렇게 상징되고 있는 이 죽음의 사건이었고, 또 마지막도 십자가에서 실제로 죄인을 위하여 대속 사역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라면, 이 예수님께서 중간에 하셨던 모든 사역의 내용은 어떤 것이었겠습니까? 이 죽음을 인정하고 싶지 않고 죽음을 받아들이기 싫어서 몸부림치는 기간이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죠. 시작이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마지막이 결국은 죽음으로 모든 사역을 이루셨다면, 그러면 그 중간에 예수님께서 펼쳐가신 사역도 결국은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이 죽음을 경험하는 모든 사역들이었겠죠.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도 담겨져 있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이렇게 함께 따라가고 추적할 때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뜻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느냐 하면, 이 땅에서 모든 그 보이는 승리와 어떤 권력을 쟁취하고 이 땅에서 부를 누리고 하는 식으로만 예수님의 행적을 추적한다면, 사실은 그건 우리의 구미에 맞게끔만 예수님의 행적을 보는 것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그 능력과 힘이 이 세상에서 드러나고 증거가 될까? 과연 그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일까?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원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일까를 생각해 보면, 사실은 제자들도 이 유혹을 계속 받았던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기대 때문에 그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될 것이다,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런 말이 갖는 의미를 도저히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저 기적 사건, 병자를 고치고 바다를 걷고, 그리고 사람들을 먹이시는 그 능력 속에서 힘과 능력과 어떤 과시를 받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도 마지막까지도 예수님 시대가 도달하면 내가 그 시대에서 크게 한자리 할 기대를 갖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그렇게 이해하는 것처럼 신자들이 이 땅에서
그런 힘과 능력을 가진 자로서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그것이 신앙의 모든 것이 되는가? 그렇지 않죠. 마가가 예수님의 세례 사건과 그리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좀 전하고 싶었던 예수님의 삶은 힘을 쟁취해서 그 힘으로 뭔가 자신을 과시하고 누군가를 누르고 그런 것을 나타내려는데 전혀 목적이 없습니다. 마가가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삶이 시작과 그 생애와 그리고 마지막 모두가 죽음의 사역이었다라는 거죠. 자신이 성자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온 세상이 그를 통하여 창조됐지만 예수님은 정작 머리 둘 곳이 없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이 거할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신미를 가라고 하고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은 힘과 능력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이라고 하는 인간이 풀어내기 어려운 이 부분에서 존재와 능력을 드러내도록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고 본을 보이시고 말씀하시고 실제로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분은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섬기려고 오셨고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삶입니다. 그대로 따라가셨습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서 당신의 아들로 메시아로 온 천하 만방에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되심을 이렇게 세상에 선포하고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이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모든 일들 속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으로 내가 구원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이는 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죽음의 삶과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삶이 어떤 연관이 있는가? 로마서 말씀 찾아보시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답을 얻고자 합니다. 로마서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7페이지 로마서 6장 3절, 4절, 5절 이렇게 세 절만 역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하는 거죠? 세례와 무엇을 연관합니까? 세례와 죽음을 연관합니다. 그리고 이 세례와 죽음에 누가 함께 참여합니까? 신자들이 참여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참여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으로 그 연합한 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우리 존재가 그런 겁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그의 죽으심과 연합된 자가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그것은 홀로 받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있는 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으로 그와 연합한 자가 되었고 그리고 그의 부활하심과 같은 부활로 또한 그와 연합한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 의미는 이 세례가 상징하는 죽음 또 예수님의 삶과
그의 가르치심을 통해서 나타난 그 모든 것들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난 이 예수님의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만 홀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그와 연합한 신자들도 함께 감당하는 내용이 된다라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의 신앙의 초점 그리고 우리의 핵심이 무엇이어야겠습니까? 십자가입니다. 자기 부인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세상 살아가는 방식과 어떤 구별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어떻게 다르게 살고 계십니까? 비난받는 방식으로 같이 비난하고 무시당하는 방식으로 나도 같이 무시하고 우리는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저 나도 세상 방식을 따라가는 모습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신자가 세상을 사는 방식은 주님이 가신 길과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세례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 연합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고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른 방법으로 생명의 싹이 틀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세상이 하는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주님도 그 길을 가셨을 겁니다. 굳이 십자가 지지 않으셨을 겁니다. 구원이 일어나고 생명이 일어나고 사람의 영혼이 깨어날 때는 십자가를 따르는 삶의 흔적들이 한 사람을 구원해내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구원이 일어나고 생명이 움트는 역사는 결국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본을 따라갈 때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도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하늘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영적으로 정말 하늘이 갈라지는 것을 느끼는 신자의 삶, 내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정말 내 귀를 때리는 그 경험을 우리도 느껴보고 싶지 않습니까? 성령이 충만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 현상과 그 음성은 여러분 단지 예수님께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주의 말씀을 따를 때, 주의 본을 따를 때, 그때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이 기독교 역사에서 무수히 많았습니다. 정말 하늘이 열리는 것을 내가 느꼈다. 성경 속에서도 나오잖아요. 당장에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스데반도 있고요. 그 경험, 그리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 음성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들려주십니다. 우리 신앙의 삶이라는 건 결국은 신자의 복됨은 어디 있습니까? 신자는 뭘로 살아갑니까? 이 특별한 신비를 경험할 때 신자는 신자의 삶에서 생명력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김정인 집사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신앙생활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순간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어떻게 어디서 뭘 들었지? 오늘 제가 나눌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신자의 삶이 내가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정말 하늘이 나를 향하여 뭔가 이렇게 막혔던 것들을 풀어내는 그 틈을 보이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찾아오시고 그 하늘이 갈라지는 거죠. 그리고 뭔가 내 영혼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네 손을 붙들고 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다, 내 자녀다, 그 음성을 들으면서 신앙생활하면 그 신앙이 풍성하지 않겠습니까? 그 신앙이 뜨겁지 않겠습니까? 신자의 행복은 다른 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 믿음을 따라 걷는 인생길에 우리는 분명 하늘의 소리를 듣게 될 겁니다. 하늘의 현상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듣고 그 하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현상을 우리가 목도하는 자는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놓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걸어갈 겁니다. 이 믿음의 길로 주와 함께. 이 모든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그 복된 하나님의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그 사건 속에 담긴 그 깊은 뜻과 의미를 여전히 다 깨닫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회개의 세례를 받으실 이유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마땅히 회개해야 할 이스라엘과 모든 인간을 그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 자리에 함께 자리하시고, 그리고 그 걸음을 귀하게 또 복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보이시고 음성을 듣게 하셨다는 것 저희가 믿습니다. 저희도 그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늘이 열리고 주의 음성을 듣는 신자의 풍성함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이 땅의 것들에 매여 있어서 신자가 누려야 될 참된 건 누리지 못하고 자꾸 세상의 것에 곁눈질하게 됩니다. 주님,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을 쳐다보는 저희의 시선이 하나님을 늘 중심 잡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길을 따라 십자가 정신으로 나를 부인하고 주를 쫓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 음성 들으며 우리의 남은 이 인생을 믿음 가지고 주를 향하여 나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